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회복하려면 죄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교독하셨던 본문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 구입차 2차로 애굽에 방문하였다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전개 앞에서 매우 당황하며 불안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이 불안해하는 모습에서 범죄한 자의 마음 상태를 발견하는 동시에 현실의 실상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식량 구입차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한 형들 가운데 동생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청지기의 인도를 받아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문을 알지 못한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두려워하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의 집으로 인도해 드렸으나 형제들은 그 까닭을 몰랐기에, 그 이유를 몰랐기에 도리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인간은요,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자신이 어떠한 현실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련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해 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 현실의 실상을 몰라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실상 요셉은요, 그들을 대접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두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록 현실의 실상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명을 따라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왜 자신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지 영문도 모르면서 그냥 청지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애굽 총리의 지시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오직 그들을 인도하는 그 청지기를 따라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의견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구원주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청지기를 따라 요셉의 집에 들어갔을 때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였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때 영원한 즐거움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그 인도에 절대 순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 18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처럼 두려워한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전에 지불됐어야 했었던 그 곡식 대금이 그들의 곡식 자루에 그대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절도범으로 몰려 억류되고 마침내 애굽 총리의 대신에 노예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날, 그러니까 그 전에 요셉에 대해서 행했던 그 악행으로 인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 있듯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일만 닥치면 덜컥 겁부터 먹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이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언제 자기의 죄에 대가를 받을지 몰라 염려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나와 있듯이 매를 먼저 맞는 것이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히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를 해결할 때 그만큼 빨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죄는요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의 은총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정녕 죄를 회개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큰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그 집 문 앞에서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집 문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말한 것은 꼭 문 앞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요셉의 집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 또는 그 집 문의 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애굽 총리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억류가 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총리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 문 근처에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죄가 없음을 변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에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여.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들의 절박함을 애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 주여라고 요셉의 청지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의 수하에 있는 청지기에 불과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곡식 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돈을 다시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으므로 스스로를 종처럼 낮추어서 요셉의 청지기들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그것의 중량 안에 라는 것으로 직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처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그 중량 그대로의 돈이 자루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의 X라고 하지 않고요, 돈의 중량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화폐 제도가 지금의 화폐 제도처럼 뭐 화폐에 액면가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금이나 이런 은 같은 것에 무게를 재어서 통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중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첫째,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객점에서 자료를 풀어보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만이 객점에서 자료를 풀어보았고요. 또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 다녀온 사실을 보고하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사람의 돈이 자루 아귀에 있다라고 말한 본문과는 달리 실제로는 한 사람의 것만 자루 입구에 있었고 나머지는 자루 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본문처럼 말했던 이유는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신들의 이 결백함을 증명하는데 불필요한 말들을 생각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강한 부정을 사용해서 자루에 돈을 넣은 자가 누구인지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내용을 말하는 자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그 뜻을 사용해서 자신들 중,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중에 아무도 곡식값으로 지불된 돈을 곡식자루에 감추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 동생을 팔 정도로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으나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으면서 서로를 염려하고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은요 22년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요셉은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을 보고 기뻐하면서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전에 돌아가는 길에 자루 속에서 발견된 돈을 떠올리며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초대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 노예로 삼으려는 계략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여관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그 즉시 돌려줬다면 이런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덮어두고 살아왔던 형들은 결국 더 큰 두려움과 불안 속에 놓입니다. 죄는요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더 깊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가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각 회개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